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번째 주에는 자녀됨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에는 부모됨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자녀됨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해서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셔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준비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그 가정은 부부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부부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부 관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실제적인 지침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의 지침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부부에 관한 실제 지침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부터 좀 거슬려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단어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남편한테 복종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맞지도 않다는 그런 비판이 일기도 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본질은 부부관계의 어떤 지침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 그리고 남편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어떤 지침을 주기도 하지만 부부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31절과 32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정, 특별히 부부의 본질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의 뼈를 이렇게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를 보고, 어머나 내 뼈, 내 살이네 하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 하나님이 주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는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잘 들어. 너는 부모를 떠나서 이 여인과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 여인과 연합해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 최초의 부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공동체라는 것을 처음 지으셨는데 그것이 가정이 있죠. 근데 그 가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부부입니다. 근데 그 부부에서 이 가정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남자가 여자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대단히 큰 섭리와 영원한 창조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데 그동안 감추어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지만 계시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를 창조하시면서 그 부부에게 신령하게 연합하라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분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그 부부 안에 잘 녹아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혼인관계, 부부관계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셔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 얼마나 적나라하게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에 신의 광야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세요. 많은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이 19장 1절에서 3절은 중매자인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내 백성에게 말해라 하고 하면서 모세야 네가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의 사이를 중매해라 하고 지금 모세를 중매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신랑의 청혼이 이어집니다. 중매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전해라 했습니다. 잠깐만 그냥 뛰어나와 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 딸이 어디 중매 자리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신다고 하면, 예, 오늘 만난 그 남자가 너한테 뭔 얘기 하더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이 몰라, 자기 자랑만 하던데 뭐 돈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자기 자랑을 막 이게 늘어놓던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남자가 이 여자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남자는 마음에 들면 허세를 조금 부리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거 아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런 거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큰 거 한 방 터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마음이 있는 여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자에게 탑재되어 있는 DNA예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매를 모세에게 요청하면서 가서 얘기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니네들 업어 키운 거 알지? 자랑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재산을 자랑하세요. 세계가 내게 속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내 거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나랑 맺은 이 혼인 결혼을 잘 지키면 너희는 평생 내 소유가 될 거야.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거룩한 내 나라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전해라. 중매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랑의 청혼이에요. 자, 이제 신랑의 청혼이 있었으니까 신부의 응답이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띄워봐 주세요. 자, 19장 17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써 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랑의 청혼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고 둘이 결혼하기로 신부도 약속을 한 겁니다.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도 청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면 되겠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준비시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성결하게 하게 해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이거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3일 동안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이제 신부의 준비가 끝났으니까 결혼식을 하면 되죠. 결혼식의 첫 순서는 무엇입니까? 신랑 입장이죠. 신랑이 입장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셋째 날, 지금 신부가 이틀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모세가 산기슭에 서 있을 때 연기가 자욱한 채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은 아닌데요. 좀 넘어가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해요. 모세가 이 언약을 맺으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번제의 제물을 잡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 잔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마치 결혼을 하듯이 너랑 나랑 약속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세계가 다 내 소유니까 이 언약만 잘 지키면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너희들을 평생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공급하며 너를 지킬 거야. 영원히 약속하자. 이 약속이 시내산에서 그날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신성한 결혼의 예식, 언약이 파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고, 신실한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언약을 상기시킬 때도 부부관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잠깐만 뛰어나봐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 조상들과 손잡고 맺었던 언약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시내산 언약이에요.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랑 혼인 언약을 맺었다. 너희 조상들과 내가 결혼하는 언약을 맺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신랑인 나를 떠나서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내가 그들의 뭐라고 표현하시죠?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를. 자, 또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 자, 호세아 선지자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갑갑해가지고 선지자 하나를 부르십니다. 선지자 하나를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자를 좀 데리고 살아봐라. 계속해서 너를 박차고 이 집을 뛰쳐나가는,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의 품에 한 번도 안겨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호세아한테. 그러다가 정말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다른 남자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예 시장에 팔려간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마치 남편의 절규 같죠.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또 가래요. 또 그러니까 계속 나간 겁니다. 고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했죠. 자, 2절까지만 볼게요.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그 당시 노예의 값입니다.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내가 사올 수 있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할 수 있었죠. 이 값을 치르면. 남편의 사랑을 떠나 타인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노예에 팔려간 여인에게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서 내 아내의 신분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권세에 매여 사망에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자, 계속 볼게요.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4절 계속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야, 나도 내 얘기 좀 하자. 아주 나도 속이 타들어간다. 너 자꾸 너의 사랑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여자랑 살아보니까 네 마음이 어떻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토록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는 네 품을 계속 뛰쳐나가는 그 여자를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네 마음이 어떠니? 내 마음을 알겠니? 야, 나는 네 조상들하고 결혼 언약을 맺고 지금부터 한결같이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째 너희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니?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내 심정이 이해가 가니? 지금 하나님이 혼인관계가 파탄난 남편의 애끓는 심정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6절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절실하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간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다는 단어가 부부간의 동침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아시죠? 제 이름이 최진원이라는 걸 아시고, 꽤나 잘생긴 목사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지켜보면서 그 몸과 마음을 신령하게 연합해온 그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부부관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신령한 연합이 다 깨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제사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끌어안고 한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듯이, 그렇게 평생의 세월을 보내듯이, 그렇게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과 아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소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구원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여기 이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결혼식에서 실제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해서 신랑 앞에 세우는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식 하면 아버지가 신부 손 잡고 입장해서 신랑에게 이렇게 딱 세우고 넘겨주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원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흠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인용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이만하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7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우리 동역자분들이나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나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했어요. 아주 세게. 여러분 몇 번까지 아무렇지 않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몇 번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몇 번까지는 안 하실 수 있으세요? 네? 2번이요? 감사합니다. 한 번 기회는 더 주시네. 네. 아마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한 번만 삐끗해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관계하면서 한 번만 되게 서운해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요. 네.
물론 뭐 인사 정도 하는 비즈니스 관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손절할 수 있겠죠. 용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산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한 거죠. 7번 정도까지 아무 문제 삼지 않으면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490번. 그냥 편의상 500번이라고 할게요. 500번. 7번 말고 500번이라도 용서해라 했습니다. 500번. 여러분, 누군가를 500번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500번. 누구한테 500번 정도 잘못을 해서 용서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500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있어요.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500번 정도 용서하시지 않으셨어요? 500번도 넘죠? 넘죠? 세월에 비례하겠죠? 500번이 아니라 5000번도 될 수 있겠죠? 아니 500번도 넘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하고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사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마음 한뜻 되고 우리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자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성경의 공포 뒤에 우리 신실하게 이 약속 지키며 살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번씩 약속을 어겨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용서하면서 살았죠. 500번 이상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분도 나를 500번 이상 용서하면서 살았죠. 나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500번 용서하고 500번 용서받고 산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500번씩이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신령하고 신비한 거예요. 500번 이상 용서받은 경험이 우리 또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500번 뿐이겠습니까? 5000번, 5만 번도 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어요. 용서하시면서. 그러니까 부부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최소 500번이라고 해보자고요. 500번 이상 서로 막 이렇게 아프게 찌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아프게 찌르면서 아프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전해져 온 거죠. 성숙해 온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듬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처럼. 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이제 씻고 우리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밥 먹고 오늘 이제 설교도 있고 해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보, 네, 우리 격정적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앞으로도 500번 이상 싸울 수 있으니까 격정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격정적으로. 잔잔하게 해서는 힘들 것 같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부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 관계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혼과 우리 부부 관계를 새롭게 다시 보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을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안고 서로 뒹굴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싹트고 피어나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으라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를 떠나 이 여인과 합해서 둘이 연합해서 신령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게 내 계획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헤아릴 수 있는 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된 것에 감사하고 나의 배우자인 내 남편과 내 아내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 부부관계의 신령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부부관계로 잘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